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우리가 지금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강단 초에 3개의 불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오늘은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상고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름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예수님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알려지지 않은 정말 작은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약 8만 명의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제법 큰 도시입니다. 여행 가이드를 따라서 이제 도시 중심을 지나서 언덕 위에 큰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배당 이름은 성요셉 교회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 정원과 건축물을 쭉 둘러보게 되면은 곳곳에 이 요셉의 동상, 요셉의 그림, 또 요셉이 그 살았던 집터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이드 설명을 들으니까 그 예배당은 요셉이 가족을 이루어서 살던 그 집터 위에 그 예배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저도 그 성요셉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예배당을 둘러보면서 정원에 있는 요셉의 동상을 보면서 또 여러 군데를 이렇게 관찰하는 가운데에 이 요셉을 새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것을 이제 모아서 오늘 설교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마리아의 역할이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요셉의 역할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의 보호가 없었더라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순산할 수 있었을까? 아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정혼한 자기 여자 마리아가 자기와 관계없이 아기를 가졌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가끔 외도하는 아내로 인하여서 남편이 크게 분노해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극심한 심리적인 충격과 배신감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분노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우울감도 느끼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다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또 생각하면 복잡한 감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그렇게 잉태하게 한 것이다. 그 아이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태어나면은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때에 이 요셉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못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거절하고 불순종했다면, 자기 자존심, 자기 상처받은 감정만 내세웠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행히 요셉은 주의 사자의 지시를 따르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두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펄쩍펄쩍 뛰고 분노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를 것 같은데, 요셉은 어떻게 조용히 끊고자 했으며 또 주의 사자가 말씀할 때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의롭다는 거하고 요셉이 이렇게 순종하여 행동하는 거하고 이게 잘 매칭이 됩니까? 저는 잘 매칭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의롭다라고 많은 말씀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옳다, 정의롭다, 정당하다, 깨끗하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그런 의미로 의롭다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살고 공의롭게 행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 자기 정혼한 여자가 아기를 가졌을 경우에 분노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롭고 의로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게 뭔가, 내가 이해하는 의로움 맞는가 하고 성경 원어 사전을 찾아보고 다시 확인을 해보니 역시 제가 틀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정의롭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두고 성경은 의롭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밖에 있어요. 내 생각의 의로움, 기준, 그거 아니면은 절대 양보 못한다. 그건 성경적으로 말하면 의로움이 아니라 자존심이고 자기 고집입니다. 자존심과 고집과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기준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과 심지어는 자식에 대한 내 주권마저도 내려놓는 요셉의 모습이 진정한 의로움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는 사회적으로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기 예수님도 큰 위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성탄도 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은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고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순종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명예를 지켰고 아기 예수를 사회적,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지켰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법적으로 있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용한 사람 요셉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성탄의 숨은 기적이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셉 같은 순종이 있을 때에 예수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거의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요셉이 설교했다, 요셉이 기적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큰 일을 일으켰다,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처럼 계산보다 믿음을, 체면보다는 순종을, 규정보다는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거하실 공간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요셉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조용히 책임지는 사람,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사람, 다른 이의 생명을 품고 보호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순종의 자리에서 성탄의 기적은 지금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림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조용히 요셉처럼 순종할 때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이혼하고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 아버지로 인하여서 어린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이혼하기까지 당사자 본인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그러나 요셉 같은 남편, 요셉 같은 아버지가 될 때에 가정이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미래의 소망이 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탄생 이후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 이외에 4남 2녀의 자녀가 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를 포함하여 7남매 자녀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예수의 나이 15세에서 20세 그 사이에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20살쯤에, 유대 전통에 보통 남자들이 20살쯤에 결혼을 하니까 20살쯤에 예수 탄생을 보았다면 40살쯤에 세상을 먼저 떠난 것입니다. 그동안 요셉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자녀들을 잘 보살피기 위하여 목수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못에 찔리고 그리고 무거운 나무를 지고 나르면서 많은 수고를 감당하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지킴으로 아기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아 세례를 받게 한 것이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이스라엘에서 그 먼 이집트까지 피난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난민 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이집트에서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저 갈릴리 북쪽에 알려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 나사렛에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의 나이 4살이 되었을 때에 다른 유대인 아이들이 그려하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온 가족 일가 친척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예수에게 유월절 교육을 시켰습니다.
글 읽기도 가르치고 성경 읽기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0살쯤 되었을 때에는 아버지 요셉을 도와 함께 목수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스승이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착하고 고마운 남자였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탄생 과정에서만 고충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십니다. 1살, 5살, 10살, 15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뜻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데, 본래 내 아이가 아닌데. 요셉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 말고 6남매가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들이니 더 잘 돌보고 더 잘 키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 되면은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그 해도 일가 친척들과 함께 나흘 길을 걸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6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온 가족과 일가 친척이 다시 채비를 해서 이제 나사렛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쯤 열심히 걸어오다가 확인을 해보니 소년 예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사촌들 사이에 있는 줄 알았는데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 아버지로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심장은 총 맞은 듯이 아마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잃어버리다니 너무너무 두렵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급하게 올라가서 수많은 군중 사이들을 비집고 다니면서 소년 예수를 찾습니다. 사흘 만에 찾았습니다. 찾고 보니 그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소년 예수는 율법 선생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발견한 마리아와 요셉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부모인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묻습니다. 그때 소년 예수의 대답이 요셉의 가슴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두 번째 충격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놀라고 분노했고 12살 때에는 예수가 한 말로 인하여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던 소년 예수가 한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은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충격이었지만은 아버지 요셉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니, 내가 네 아버지인데 참 아니지. 그 순간 요셉은 다시 확인했을 것입니다. 맞아, 예수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보호자일 뿐이다. 예수님은 요셉에게 일평생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사랑했지만 완전히 내 아들이라고 느낄 수 없는 그 미묘한 거리감, 그 아픔을 요셉은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평생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예수에게 나는 무엇인가? 이 아이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사명을 맡기셨는가? 평범한 아버지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남다른 고뇌와
무거운 짐을 지고 항상 질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본질을 다시 묻게 됩니다. 아버지란 무엇인가? 아버지란 무엇인가? 혈연인가? DNA인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무엇인가? 누가 이렇게 재미있게 해석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란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 버텨주고 지탱해주는 사람, 그가 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란 아무리 힘들어도 도망치지 않고 가족을 위해 끝까지 버텨주는 사람,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 그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희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가족과 함께할 뿐입니다. 아버지는 이해되지 않아도 떠나지 않고 말이 없어도 끝까지 지탱해 주는 사람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요셉 같은 아버지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자존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책임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가족을 끝까지 돌보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을 때에 가정은 아이들의 보호막이 되고 그곳에서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자라나고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에 요셉의 순종과 사랑과 돌봄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새롭게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